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때에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여 있지만 또 그 나라는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곧 이제 각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아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고 그냥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아니지요.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세상이 바로 육신에 속해 있는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어느 한 나라에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으나 잠시 잠깐 그곳에 머무는 곳, 이것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선함과 하나님의 의가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곳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끊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영원히 사는 곳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하나님의 뜻 시간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선포한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거룩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시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질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다가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람처럼 살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선택을 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시는 은혜를 내가 안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짜 부르심 속에 자녀인 것을 알아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대로 순종의 결과가 나와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 때문에 힘든 일에도 하나님을 불러요. 좋고 감사한 일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또 막막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겠지요. 미쳤거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거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존재를
어떤 누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정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내신 준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요즘 우리 매튜가 집에 이게 꽂혔다고 할까요? 뭐 노래만 부르면 집에 정확하게 집에 가고 싶다는 건지 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해서 지난 한 주간 이 집에라고 하는 이 노래 내용이 가사가 그냥 계속 이렇게 맴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계속 마음을 두드렸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끊이지 않게 내 안에 메아리 쳐오는 것이 과연 이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과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나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목회 잘하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과연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다고 그런 것 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봤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것일까?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예수를 위하여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뭘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저는 알아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나로는 할 수가 없네요. 어떤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지킬 수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장을 다 찢어버린다면 겉장과 뒷장만 남을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 타고난 성품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말씀 속에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곳까지 나를 쳐내려 가신다면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삶의 구덩텅이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요. 정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니 무책임하시군요. 이런 고백이 금방이라도 여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라는 것이 주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된 것은 나의 원초적인 나의 사람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나는 것 같이 산산조각나는 것 같이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실 그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이 바닥에 물을 흘리면 안 돼요. 어떤 이렇게 집에 가면 마루 되게 깨끗하게 해놨는데 거기다 물 뿌리면 정말 깜짝 놀래죠. 주인 아저씨에게 미안해서. 자,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물컵을 엎질렀어요. 근데 이게 물이 엎어진 것이 좀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물을 막 막아요. 근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우리 형구 형제 집에 갔었을 때 어떻게 실수를 하다가 말에다가 물을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엎었어요. 근데 손으로 얼른 이렇게 좀 막아주던데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이.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그 페퍼타올로 얼른 닦아주세요. 몰랐을 거예요. 많이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짝. 근데 아무리 물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사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와 같더라고요. 내가 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막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가 내가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나를 감싸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실의 거룩한 자, 또한 주를 위해 살게 하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증거들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하실까요? 구원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어떤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이 로마서 2장 6절에 8절에도 내 삶에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해 보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믿음보다 더 앞서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받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무엇인가를 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앞서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행위는 0.00001%도 더하여지지 않았어요. 구원의 조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100%만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 자라면 그 사람은 창세 전부터 어떻게 창조함을 받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실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아직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았거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아직도 기본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 속에 아직 기다려줘야 하는 지체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어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지 못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일 것이에요. 히브리서가 믿음에서 떠나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어쩌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것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의 열매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의 내용이 전부예요.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조금 넓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아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삶에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의 본분이 바로 너희라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너 왜 사람 좀 되라라고 말할까요?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인데 사람처럼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사람 좀 되라라고 말을 하지. 사람처럼 좀 살아가라. 개에게 너 좀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상한 사람이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러한 모습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것에 대한 그 일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너희들은 살아가는 자들이라. 너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므로 선한 행위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이니 너희들은 삶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노라라고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아니면 어떤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재미나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다는 그 단위의 역할을 했던 단어가 달란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60에서 90파운드 정도의 어떤 그 금속류에 대한 그런 무게를 한 달란트라고 했대요. 금으로 한 달란트, 은으로 한 달란트, 뭐 이렇게 한다면 뭐 60파운드에서 90파운드 사이에 어떤 그 지역마다 아니면 어떤 그 시간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었지만 한 달란트라는 것은 금속의 무게를 60에서 90파운드 사이에 이것이다 정해놓은 그 무게의 단위가 한 달란트였대요. 근데 이 한 달란트의 그 가치가 얼마나 됐냐면 일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이 한 달란트였대요. 자, 6,000일이면 몇 년일까요? 24년이나 돼요. 자, 24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얘는 좀 시시하게 덜 받아서 묻어놨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에서 얘가 한 달란트 받아서 덜 받아서 이렇게 그냥 시시해서 묻어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더라고요. 24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벌어야만 벌 수 있는 액수가 한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자,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이 1432년경인가서부터 어떤 이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됐냐면 달란트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 은사나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 안에서도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장 막 하고 해서 뭐 착한 일 하면 달란트 몇 개 주고 너 달란트 50개 있어 그럼 50개 상당하는 이거 너 가져 이렇게 우리 달란트 시장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과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자주 사용하곤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달란트의 의미는 여기 어떤 우리의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달란트가 오늘 1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게 되어져. 과연 이 달란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오늘 해석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이것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비유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히 이 비유 속에 있어요. 자, 이 달란트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하여 그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책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달란트의 해석은 무난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셔서 5달란트에 상당하는 은사가 있으니 이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나머지 10달란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천국에 소유된 천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행위대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요구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책임감을 다하라라는 말씀은 책임감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 이것을 2배로 불려내라, 이것을 사용하라, 이런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자,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주인이 어딘가를 멀리 떠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어요. 이제 회개한대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그 2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하시며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2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와서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두려워하여 땅에 숨겨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2번째 사람은 좀 무모할 수 있어요. 5달란트 투자했다가 5달란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3번째 사람은 그래도 되게 안전하게 숨겨놨다가 다시 갖다주는 어떤 안전을 택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마지막 3번째 종에게 이 주인이 악한 종아, 저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며 너는 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죠. 내어 쫓아버리세요. 누가복음을 말씀 동일한 이 달란트에 비유된 말씀을 읽어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냥 망가뜨려 버리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와, 성경이 말이 조금 거칠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이 액수의 중요함을 지금 따지고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삶의 결과와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숨겨놓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선한 행위가 또한 행위에 어떠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그 세 번째 종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 가끔 모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가끔 하기는 해요. 아무 쓸데없는 말, 정말 아무런 유익하지 않은 말을 그냥 막 하고 있는 모습들도 발견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어요? 어떤 말에 어떤 것이 표현이 될까요? 마음이 표현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행위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행위도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선한 행위가 전혀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을 하지만 그 삶 속에 믿음이 있기에 나타나는 행위가 없다면 결국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펴볼 때에 행위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그냥 너무나 그냥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 자, 공기를 왜 들여 마시나요? 살려고. 왜 살을까요? 공기를 마시면. 산소가 공급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겠지요. 보여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면 산소가 지금 내 안에서 막 퍼져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막 지금 나가는 게 지금 나한테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그냥 우린 믿어요. 아, 여기 숨 쉬어보니까 괜찮구나. 그럼 그냥 무의식적인 그냥 숨 쉬고 돌아다녀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공기를 마시면 나는 사는구나.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이와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기 갑자기 누가 좀 더럽지만 아주 견디기 힘든 가스를 분산했어요. 발사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코 막고 이 방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있으라 한다면 성격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코가 막혀서 냄새가 안 나시거나, 자, 숨 쉴 수 없는 공기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뛰쳐나가요. 동일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행위를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행위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에게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행위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난 자도 비유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이 없기에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삶의 행위는 전혀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확증이 드러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주어졌고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다 이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올 수도 있고 슬프고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푹 파묻혀 있으면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확증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순종되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선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찾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워요.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적인 어떤 개념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또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아야 될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증거가 있다면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티스 제자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이므로 이제는 순종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아니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당연한 것이지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주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순종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정마다도 나타날 것이요.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 속에 준비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자들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행위에 대한 결과의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삶의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기를 배우게 하셨으니 많은 순간순간에서도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서로 돌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함을 서로 돕게 하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런 은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온전케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의 은혜만이 가득가득 넘쳐나며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